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배로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위로로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꿈꾸고 계획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담대함으로 예수를 전하기도 하고 그 증거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중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의 행복으로 복된 삶이라고 해서 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복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 연결되는 설명 가운데는 계속 지금 복과는 정반대인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지난주에 봤던 것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10계명의 6번째 계명이었죠. 오늘은 간음하지 말라 하는 10계명의 7번째 계명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왜 복을 얘기하는데 죄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실까? 복은 죄와 상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죄와 상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에 대하여 갈급하다면 죄에 대하여 민감해야 되는 거죠. 내가 건강에 대해서 염려가 있다면 동시에 병에 대한 세심한 이런 주의가 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아무리 구해도 복을 아무리 사모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아무리 풍성하게 얻고 싶어도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 결국 죄라고 하는 문제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으신 게 아니고요. 생명과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생명과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니까 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생명, 아무리 좋은 복을 얘기를 해도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싹 다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최고의 방법을 쓰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죄의 문제를 대신 감당하게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이 서로 연합해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게 하려고 오신 성령도 가장 먼저 우리를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바로 죄에 대하여 책망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죄가 생각나면 정죄받게 되고, 그래서 좀 율법적으로 매인 것 같고
그래서 좀 속상하게 되죠. 그러나 그냥 정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죄에 대하여 굉장히 민감한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나타나는 죄에 민감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을 읽다 보니까 가정에서부터라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첫 번째 장소가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만 있을 때에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먼저 먹고 주어서 결국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설명합니다. 원래 그럼 하와는 그렇게 유혹하는 존재였는가? 아니었죠. 자,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어요. 부부는 돕는 배필로 지어진 겁니다. 근데 이 배필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를 봤더니 재밌는 뜻이 있어요. 신발의 다른 짝이란 뜻이에요. 신발의 다른 짝. 그게 무슨 의미지? 배필이? 그랬더니 뭐냐면 신발이 한 짝만 있으면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죠. 이게 한 짝이 더 있어야 쌍이 돼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혼자 있다고 도저히 못 사는 건 아닙니다. 한 발 들고 뛰어다니면 되죠. 그런데 오래 걸을 수도 없고 험한 길을 갈 수도 없고 균형을 잡을 수도 없고 금방 지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신발이 한 쌍이 있으면 똑같아 보이지만 다르죠. 방향이 다르죠. 방향은 다른데 모양이나 색깔이나 이런 건 또 유사합니다. 그래서 비슷하면서 또 다른 이런 뜻이 그 안에 있어요. 결국은 그렇게 되어져서 서로를 돕는 이런 뜻이 되어져 있습니다. 꼭 남편이 있고 아내는 서포터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한테 좀 물어보죠. 여러분, 도움을 주는 사람이 큽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이 큽니까? 일반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여유 있고 크죠. 그죠? 오늘 성경에 보면 여자는 남자를 도와주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존재라는 뜻이 모자라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반대도 마찬가지죠. 남편은 아내를 도와주는 존재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서로 약한 부분이 다르고 서로 나은 부분이 달라요. 마치 신발이 이렇게 생긴 것처럼 각각 달라요. 그런데 그게 퍼즐 맞듯이 맞아야 한다는 거죠. 원래는 돕는 존재로 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와보다 나은 건 하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와 그렇게 볼 수 있고 욕심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 이렇게 돕는 역할을 아담이 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담은 그렇게 돕는 자가 아니라 하와가 먹고 죽나 안 죽나 옆에서 보는 자였어요. 하와가 따먹을 때 아담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 시제가 그래요. 그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아담은 본인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담력은 없었어요. 죄의 소욕은 있는데 용기가 없어.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고. 그런데 하와가 딱 따먹으니까 안 돼 이러는 게 아니라 진짜 죽나 안 죽나 이렇게 보는 거죠. 진짜 나쁜 놈이죠. 하와는 그걸 먹고 자기가 괜찮으니까 돕는다는 상황에서 아담을 줬는데 그게 사실은 도운 게 아니었던 거죠. 죄는 뭐냐? 서로 도우라고 만나게 했더니 혼자 있어서 어려우니까 서로 도우라고 부부로 만나고 서로 도우라고 부모 자식 간으로 만나고 서로 도우라고 형제로 만나고 서로 도우라고 교회로 만나게 했더니 돕는 게 아니라
먼저 죄 짓고 죽나 안 죽나 보고 앉았고, 먼저 죄 짓고 나만 짓기 어려우니 너도 같이 짓자 이렇게 얘기하고 돕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망치는 존재가 되었던 거죠. 죄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도우라고 모아놨더니 서로 망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느 누구라도 죄에 대하여 민감했다면 그 부분을 막았을 거예요. 그런데 가정이라는 곳이, 식구라는 곳이 너무 가깝고 편하다 보니까 이게 무뎌지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제일 많이 죽는 줄 아세요? 사람이 죽을 때 어떤 상황에서 제일 많이 죽는 줄 아세요? 요새는 뭐 자살률이 뭐 어떻다, 뭐 자동차 사고가 어떻다, 비행기 사고 나면 많이 죽는데 사실은 자동차 사고보다는 확률이 훨씬 낮다,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는데, 사람이 죽을 때 어떤 상황에서 제일 많이 죽는 줄 아세요? 예? 숨 못 쉬어서요? 예. 당연히 숨 못 쉬어서 죽죠. 언제 죽냐면요, 자리에 누워서 죽어요. 황당하시죠? 사람들이 다 죽을 때 언제 죽냐면요, 잠자리에 누워서 죽어요. 침대에 누워서 죽든지 이부자리에 누워서 죽든지 방바닥에 누워서 죽든지 이렇게 누워서 죽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통계상 잠들어서 죽는 프로테이지가 제일 많대요.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났어요. 막 끙끙끙 앓다가 침대에 누워서 결국은 잠들듯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언제가 가장 죽음을 잘 대비해야 될 때냐? 그 목사님 얘기는 잠들 때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때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무슨 사고가 터지면, 무슨 위험이 감지되면, 뭔 일이 터질까 봐 이렇게 얘기하지, 사실은 제일 편하고 맨날 자는 그 잠드는 시간에 내가 갈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왜? 너무 항상 있는 시간이고 너무 내게 가까운 시간이고 편안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이걸 죄로 결부를 안 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모르는 사람한테는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데 가까운 사람한테는 조심스럽게 안 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가까운 사람한테 더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긴장이 풀려서 그래요. 죄에 대한 긴장, 잘못에 대한 긴장이 풀리면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하고 신경 쓰지 않으면 전혀 그렇지 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가 없어요. 잠들 때 회개하는 것을 깊이 신경 써야 되는 것처럼 사실은 가장 우리 일생에 많이 되는 신앙생활하는 그 가정에서 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디 이상한 데 갈까봐 그런 데서 조심하고, 아니면 어디 직장에서 어디 원치 아니하던 환경이 될까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군대 가서 무슨 어떤 상황이 되면 그때 무슨 뭐 유혹을 받고 시험에 들까봐 그건 막 걱정하고 이러는데, 항상 매 순간 있는 가정에서는 죄에 늘 이렇게 오픈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죄에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못하는 그런 거죠. 하나님은 가정을 가장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그 가정 안에서 가장 죄에 대하여 싸우는 민감한 일을 하도록 요청을 하고 계세요.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하나가 돼서 사는 것이 사실은 불편하거든요. 그 불편한 것을 다시 깨지고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무수히 신경 쓰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감정을 다스려서 화평케 됩시다, 이렇게 복에 대한 조건을 말씀드렸죠. 가정에서부터 그 부분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말, 행동,
마음, 선택 이런 부분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절대로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조건을 이기는 한 가지가 오늘 성경 본문에도 있고 그 마태복음 19장 9절에도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듯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이렇게 짝지어 주셨을 때에는 서로 돕고 화평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민감하게 죄와 싸우고 그것은 절대로 나눠지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보면 음행한 이유 외에 이런 걸 보니까 음행이라는 걸 하게 되면 가정이 계속 유지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눌 수 없다고 하신 가정까지 깰 수 있는 그 음행이라는 죄는 과연 뭘까 생각을 좀 해봐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초월해서 지옥 가게 만드는 죄가 있잖아요. 그죠? 예, 예수 안 믿는 죄요. 예를 들어 예수께서 베푸신 그 은혜는 살인한 죄도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흉악한 죄도 다 회개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대단한 주 예수의 능력이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게 예수 믿지 않는 죄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절대로 깰 수 없다고 하신 가정을 깰 수 있는 죄가 있다면 그 죄가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죄겠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죄는 다 몸 밖에 있는데 음행은 네 몸 안에 있다. 그러니 그 죄가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행이라고 하는 죄가 뭔지 간음이라고 하는 죄가 뭔지 이 세상 다 바람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말고 진짜 그 죄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좀 알면 우리가 가정생활을 좀 더 잘하고 복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음행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간음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걸 우리나라 말로는 바람이라고 얘기를 보통 합니다. 어디서부터 바람이죠? 어디 뭐 이상한 숙소에 들어가면 바람입니까? 들어가는 것까진 괜찮은데 가서 뭘 해야 바람입니까? 아니면 그 앞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 바람입니까? 아니면 뭐 카톡 했다가 지우고 뭐 이러면 바람인가요? 사실은 사람마다 다 생각들이 달라요. 사람들이. 그럼 성경이 말하는 음행이라고 하는 건 과연 뭐지? 라고 하는 걸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경을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 3절입니다. 왜 결혼해야 되나? 왜 아내가 필요하고 왜 남편이 필요한가? 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요새 젊은 청년들이 결혼 꼭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필요하고 남편이 필요한 이유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음행 그러면 아주 말초적이고 육체적이고 뭐 이런 거를 보통 생각을 해요. 물론 그걸 다 포함하는 건 맞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네요. 예수께서 오늘 간음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다 그럽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럴 때는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누구한테만 해당되느냐? 기혼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녀 총각인데 처녀 총각이 무슨 바람을 펴요? 처녀 총각이 무슨 불륜이겠어요? 우리들 사고에
그러니까는 간음하지 말라는 기혼자만 해당되고 미혼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의 말씀은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음행이라고 하는 거, 간음이라고 하는 건 기혼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행이라는 것 자체를 피하기 위해서 기혼자가 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는 흔히 전혀 총각되는 바람이란 말이 안 돼. 적어도 상대자가 있어야 바람을 피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스스로 자유하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음행이라는 걸 피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은 어디서부터 출발이냐? 미혼 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행이라는 말과 대꾸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그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의무. 그러니까 음행과 의무는 반대말이에요. 거기서. 그러면 남편의 의무, 아내의 의무, 그건 과연 뭘까? 성경에서도 찾아봐야죠. 우린 남편의 의무, 그럼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는 거, 그게 의무인가요? 아내의 의무, 집에서 밥하고 청소하는 겁니까? 요새는 그런 거 다 깨진 지 오래입니다. 의무가 뭘까? 여러분들 스스로는 남편으로서의 의무, 아내로서의 의무, 부모로서의 의무, 자식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고 있는가? 스스로 물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의무들은 주로 이렇게 행동하고 사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고린도전서 7장 4절입니다. 의무는 이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 이랬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남편의 의무는 뭐냐? 지 맘대로 살지 않고 누구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지십니까?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의무는 뭐냐? 지 맘대로 살지 않고 남편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주장하는 주인이 아니라 남편이 내 주인이고 아내가 내 주인이다 라고 인정하고 사는 게 의무예요. 그럼 음행은 뭘까요? 반대죠. 내 주인은 누구다? 나다. 음행의 뜻이 그거예요. 내 주인은 나다. 내 생명의 주인도 나고 물질의 주인도 나고 내 시간의 주인도 나고 내 육체의 주인도 나고 내 미래의 주인도 나다. 옛날 가요 가운데 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그게 음행이에요. 그래서 음행이라는 단어의 원뜻이 뭔지 압니까? 고삐 풀린 망아지예요. 주인이 없는 야생마라는 뜻이에요. 음란이라고 하는 게.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본래 누구를 주인 삼아 살도록 만드셨냐? 하나님을 주인 삼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로 누구를 주셨냐? 아내를 주셔가지고 아내를 볼 때마다 누구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 주인이 있다. 하나님. 남편을 볼 때마다 누구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 주인이 있다. 하나님. 부모를 볼 때 누구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있다. 자식을 볼 때마다 저 자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주를 기억하며 할 수 있도록 주신 게 그게 가족이에요. 우리가 행복 가족 이렇게 부르죠. 교회도 그것 때문에 주신 거예요. 목사를 보고 목사 보지 말고 목사에게 명령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야죠. 목사가 그 하나님을 가리면 목사를 갈아 치워야죠. 그거예요. 음행은 뭐냐? 내 주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사는데 왜 날 건드립니까? 이게 음란한 거고 음행이고 간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예요. 남편이 없는 자는 주인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맘대로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할 말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주인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막 섬길 때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저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음란히 섬김에 주인 없는 것처럼 저희 마음대로 삶에 이런 거죠.
그래서 음행, 간음, 바람은 뭐냐면요, 제어되지 않는 거예요.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쉬고 싶을 때 쉬고, 하고 싶을 때 하고, 막 이런 거예요. 반대로 내 주인이 있어서, 나를 지배해 주는 자가 있어서, 내가 신경 쓰이는 자가 있어서, 그로 인하여서 내 삶이 제어될 때, 그게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아내를 두어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네 맘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가족을 꾸미라는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가정을 꾸미면 더 자유롭고 더 편하고 더 맘대로 살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다가 다 깨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 예수 믿으면 다 육체도 잘 되고 환경도 잘 되고 형편도 잘 되고 다 내 맘대로 잘 될 줄 알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중간에 때려쳐버리는 거예요. 잘못한 거죠. 죄는 맘대로 사는 거고요, 복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하는 부분은 뭐냐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주인이 누구인지 좀 잘 알으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집에 가서 아내에게 꼭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내 주인이라고. 남편에게 꼭 그렇게 얘기하기 바랍니다. 당신이 내 주인이라고. 부모에게 꼭 그렇게 얘기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내 주인이라고. 아이들에게도 네가 내 주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맘대로 살 수 없는 조건이라는 뜻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라고 사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잠들 때에 죄에 대하여 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잠드는 것처럼, 당연히 내일 아침에도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피곤해 지쳐 잠들어 버리는 것처럼, 가정에서 그런 생활들이 자꾸 깨져나가죠. 그래서 그렇게 음란하고 그렇게 음행하게 되고 잘못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까?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게 29절 30절이에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29절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건 뭐냐면 음행을 피하려면 이란 뜻이에요. 반대로 복을 받으려면 이런 얘기입니다. 왜 눈 빼고 왜 손 잘라야 되느냐? 그 앞에 28절 때문입니다. 28절 함께 보죠.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게 재밌습니다. 음욕을 품고, 음욕이 뭐죠? 욕심인데 진짜 주인이 아닌 것을 주인 삼으려고 하는 마음이 음욕이에요. 음욕이라는 게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보고 욕심을 품으면 음욕이잖아요. 그죠? 내 아내가 내 주인이니까 내 주인이 아닌 것에 욕심을 품는 마음이 음욕인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했다 이랬잖아요. 그럼 대상이 여자인 경우에는 음욕을 품고 누구를 보는 자마다? 남자를 보는 자마다. 그럼 남자 여자만 있을까요? 음욕을 품고 물질을 보는 자마다, 음욕을 품고 직장을 보는 자마다, 음욕을 품고 친구를 보는 자마다, 음욕을 품고 상황을 보는 자마다 다 통용이 되는 거예요. 아까 찬양했었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왜가 지혜가 그 찬양을 골랐냐면, 음란하다라는 게 뭐냐면 진짜 주인 말고 다른 것을 주인으로 보고 착각하는 상태, 그게 음란이에요.
그러니까 네 주인을 잘못 보고 있다면 눈을 빼서라도 똑바로 보라는 거죠. 네 주인을 잘못 잡고 있다면 손을 끊어서라도 이쪽을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은 성경보다는 훨씬 신사적입니다. 붙잡고 있는 게 썩은 동아줄이면 손을 끊는 게 아니라 줄을 끊어버리고 새 줄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잡고 있는 네 손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민감하게 네 몸과 마음과 생각과 선택을 바꾸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설문 결과를 하나 봐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특별히 주일학교 애들이 여름 수련회나 이런 캠프나 이런 것들을 현저하게 예전처럼 안 가려고 한대요.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 특히 수련장에서 하는 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1위에 딱 오른 게 있어요. 예? 핸드폰? 아니에요. 핸드폰 아니에요. 핸드폰 못 쓰게 해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수련장에 비데가 없었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요즘 애들은 다 비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련장에 가서 화장실 갔다가 비데가 없으면 찝찝한 거야. 우리랑은 달라요. 우리는 옛날에 푸세식에서도 잘 썼는데 요새는 수세식 정도가 아니라 비데가 있어야 청소년 애들은 깔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깔끔한 거죠. 찝찝함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 엉덩이의 찝찝함은 그렇게 못 견디면서 영혼의 죄의 찝찝함은 너무 자유한 거지. 저는 비데 때문에 막 고민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위생에 대해서 민감하고 하는 거 좋은 일이죠. 근데 적어도 내 엉덩이의 찝찝함을 못 견딜 정도면 내 영혼의 찝찝함도 못 견뎌야죠. 이게 문제의식이 있어야죠. 근데 문제의식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왜 문제가 생길까를 봤더니 진짜 중요한 거에 대한 선택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이에요. 밖에 나가서는 엄청나게 훌륭하고 좋은 사람인데 가정에 들어오면 별로 안 좋은 사람이면 안 되잖아요. 같거나 아니면 도리어 가정에 더 잘해야죠. 그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길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하나 되게 하신 부부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맺었다면, 한 배에서 태어나서 형제 자매로 묶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면, 적어도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음란한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일에 뭐 비난하고 정죄하라는 뜻이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빨리 인정하고 그 부분을 해결하는 노력을 하라는 게, 그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 막 저주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나 헌금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제물이나 헌금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나쁘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제물과 헌금에 그렇게 민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훨씬 더 민감해야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의 성적이 엄청나게 내게 민감한 반응을 가져오게 하는 일이라면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받는 성적은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람한테 받는 책망이 기분 나쁘고 속상해서 막 다 뒤집어 엎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받는 책망이 훨씬 더 민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무뎌진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행, 간음, 바람, 이렇게 부르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눈빛 앞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적어도 간음, 바람, 음행 뭐 이런 거는
할 수 없는 사람들이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마치 유대인들처럼 나는 결혼하지 않았으니 난 그런 거 안 하니까 난 괜찮아,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가 말씀하시는 복받는 비결 중에 하나는 진짜 네가 주인 삼은 사람들을, 주인 삼은 대상들을 향해서 제대로 주인 대접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나? 라고 하는 거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입에서는 갑질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은 천국에서 크려면 당연히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세상 법칙과 다르다니까요. 세상 법칙은 잘나려면 지가 주인 노릇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복을 얻는 방법은 지가 주인 노릇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한다면서요. 요즘 세상에 애인 한둘씩 안 두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뭐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없죠. 꼭 육체의 그런 뭐 추잡한 관계 말고도 우리 마음에 음욕을 품고 지금 내가 뭘 보고 있나?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어떤 경우는 건물을 의지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환경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맨날 자빠지고 넘어져요. 그런데 민감하게 그때 내 눈을 다시 돌아보고 손과 발을 돌아보고 내 진짜 주인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생각하고 하는 민감성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결국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계속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시니까 그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잘 받는 우리 모두와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한 구절만 읽고 마치죠. 사무엘상 3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의 스승이었던 엘리와 그 가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모르고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걸 아는데 제대로 관여를 못 해주고 제대로 본을 못 보여주고 말로 안 되면 체벌을 해서라도 체벌이 안 되면 내 마음과 옷을 찢으며 회개를 하더라도 아니면 그들 앞에 정말 죽기 살기로 몸부림쳐서 떼굴거리며 금식하고 본을 보여서라도 아니면 간절한 마음으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내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를 했어야 하는데 엘리는 뭐만 하느냐? 그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큰일 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기만 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시간 가면 괜찮겠지. 언젠간 돌아오겠지. 그러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눈을 빼버리듯이 손을 끊듯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의 회개가 주여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눈을 빼듯 손을 끊듯 정말 아픈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회개하는 부모, 그렇게 회개하는 남편, 그렇게 회개하는 아내, 그렇게 회개하는 자녀가 될 때 결국은 내가 주인처럼 섬기고 살려야 되고 변화시켜야 되는 자들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게 복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냥 소망만 가지고 하늘 쳐다보는 게 아니라 제대로 회개할 줄 아는, 죄에 민감할 줄 아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승리하고 변화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에 대하여 민감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로 생명과 복을 풍성히 얻고 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께서 핏값 주고 사시고 온전한 은혜를 베풀어 놓으셨으나 그것을 초월하는 죄의 문제를 민감하게 받고 예수 믿는 일과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환경인 가정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들을 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임의로 자기가 스스로 주인처럼 살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심으로 영광을 얻으셨고, 하나님 아버지도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으나 그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기로 작정하셔서 아들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돕는 배필로 주어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선물로 주신 자녀와 또 부모와 형제와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어주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의무를 다하며 어떤 모습으로 복된 삶을 선택하고 말하며 살 것인지 잘 인도받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욕을 품고 잘못된 것을 바라본 적이 있다면 보는 눈을 고치게 하시고, 따르던 발을 돌이키게 하시고, 붙들고 있었던 손을 놓고 제대로 된 것을 잡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회개케 하시고 민감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생명과 복으로 능히 체험하고 전하고 말할 수 있는 신령한 주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가정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막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